그럼 오늘 저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에 또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이 너무 아름다워서 찬양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는 위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 찬양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내게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목회를 제가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4년 되는데 미국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섬기다가, 그리고 이 젊은 우리 캠퍼스를 섬기는 교회로 14년 전에 시작이 되었죠. 이곳에서 싱글로 왔다가 우리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는 일을 접하면서 병원에 신방을 주로 많이 갔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산모의 얼굴은 그 통증으로 고통으로 지쳐있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에게는 참 색다른 표정이 있는데 그 표정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 얼굴은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런가? 저는 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호원과 의사들이 매일매일 또 매 순간마다 체크하면서 산모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이렇게 돌보는 일을 가끔 볼 때마다 기쁨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또 이 교회에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죠.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연락이 올 때도 있답니다. 참 중환자실이나 이 응급실에 가면 이머전시죠. 거기에 의사와 간호원들은요, 아기를 낳을 때 산부인과 의사나 간호원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거기는 늘 긴장이 있습니다. 혈압 소리가, 기계가 늘 그 환자의 혈압 상태를 매 초마다 점검하고 있고, 거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온 의사들과 간호원들이 혼비백산해서 어떻게든지 저 환자에게 산소 호흡기를 들이대고, 그리고 심지어는 심폐술까지 하면서 심장이 멎지 않도록 온 노력을 다 기울이는 모습을 흔히 보곤 합니다. 가족들은 초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발을 동동 굴리는 그 모습을 흔히 보곤 합니다. 그러다가 심폐수술을 통해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안도의 한숨을 내리지만, 어느덧 심장의 소리가 멈추고 기계가 멈추면서 심장 박동이 멈추는 그때 그 의사는 땀을 흘리고 그 가족들에게 나옵니다. 나와서 반드시 선포를 합니다. 암흑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사망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망 선고입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끝나면 관계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새로운 관계가 열리기 때문에 고통이라도 기쁘지만, 사망은 관계의 단절이죠. 이것이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이집트에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노동과 고통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이런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치 아기가 태어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므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다시 태어남과 같다는 영적인 의미죠. 이제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이요 생명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이젠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것과 흡사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나와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 태어나게 되고 이제는 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아가므로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제는 새로운 생명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내가 알 수 없었으나 내가 부모의 태로부터 나오면서 부모님과 가족으로 관계로 아들과 또 딸과 부모의 관계로 시작하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 그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생생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었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 그런 삶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 곧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사람으로 나가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죠. 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과 동행 동역하는 예배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크리스찬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삶의 티피컬한 라이프 스타일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를 영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즉 그것을 여기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제사를 드린다고 했고 저희는 예배의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배는 그러므로 여기는 애굽 왕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시면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애굽 왕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불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인데 여전히 또 다른 내가 있던 그곳에 시작됐던 그곳에서는 이 예배의 삶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바로의 밑에서 있을 때 삶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저기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저것이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태버네클인데, 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진하고 거기에 유진하면서 같이 삶을 시작한 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색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일날이면 내가 살았던 방식이 있거든요. 주일날 제가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저는 바로 밑에 있을 때, 즉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구원받은 자녀가 돼서부터는 원튼 원치 않든 나의 발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이것은 축복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는 특권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교회를 간다는 것은 저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오히려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모세가 신명기를 썼죠. 모세가 신명기 8장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아간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 있을 때는 맛있는 스테이크와 그리고 아주 싱싱한 야채를 먹었던 것과는 달리 사막에서는 물과 만나로 삶을 살아야 하는 이런 삶 속에 어색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테이크와 싱싱한 야채로 길들여져 있던 백성들이죠. 거기서는 안락은 있었지만 평강은 무엇인지 몰랐던 삶이죠. 거기서 안락이라는 것은 comfort,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내가 취하며 살 때에 그것을 안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꼭 따르게 마련이죠.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안락, 컴포트는 아니지만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바로 밑에서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광야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입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라이프 스타일은 그것은 예배의 삶이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즉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성경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 염려하는 것은 이제는 바로 밑에 있을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좋긴 좋아도 그렇지, 은혜가 살짝 무뎌질 때면, 그때면 옛날 생각이 왜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좋고 예수가 좋고 이래도 때로는 고기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기가 왜 없습니까? 크리스천들도 고기 먹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메추라기도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왠지 모르게 옛날에 먹었던 맛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 보니까 모세가 잠깐 아마 시내산에 하나님을 보러 올라갔을 때에 그 형 아론이 그 백성들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의 삶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마치 내가 나가 아닌 것처럼, 옛날에 내가 내 발로 홍해를 건너왔는데 어느덧 그 은혜는 자꾸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뭔가 모르게 옛날에 내가 놀았던 그 바로 밑에서 있었던 것들을 자꾸 해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늘 이사야서 48장 전에 47장에 딸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딸 켈디언 갈대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17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에 바벨론성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부부가 떨어지는 것은 참 안 좋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뭐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떨어져 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관계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관계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같이 있든 떨어지든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것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저희 아내가 코를 곱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코를 고는지. 저만 코를 고는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되고 있어서 제가 코를 고는 건 제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를 골면서 옆에서 잔다는 건 참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침대에서 따로 잔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코를 안 고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코를 심하게 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내가 그렇게 코를 고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어? 그랬더니 코를 고는 것보다 더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잔대요. 그러면 딴 데 가서 좀 자고 그러지. 그랬더니 딴 데 가서 좀 자보려고도 했는데 미안하더래요. 그래서 코를 골아도 내가 거기서 죽어도 내가 여기서 죽겠다 하다가 그렇게 삶을 그렇게 자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덧 제 코는 고고는 소리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좀 늦게 들어가서 자는데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코를 그렇게 많이 고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좀 자려고 그랬더니 잠이 안 와요. 내일 주일 예배인데 잠을 못 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방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부뜩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다시 들어가서 그 코소리가 나는데 거기서 잠을 자곤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이게 중요하구나. 아무리 여러분 코골아서 좀 떨어져 주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마음이, 이 관계만큼은요 생명입니다. 이 관계가 멀어지면 그 사이에 음녀가 들어와요. 음녀가 뭐냐면 음녀가 사이를 내게 하는 그 음녀라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의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녀라고 합니다. 음녀는 창녀입니다. 이 창녀가 자꾸 이 남편들의 마음을 속아서, 한국에는 아내가 있는데 왜 여자친구가 또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요즘 여기도 그런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여자친구가 무슨 여자친구가 있겠습니까? 아내면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남자분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조용하십니까? 기분 나쁘세요?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음녀가 들어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음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19이에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요. 음녀는요 화려해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 눈길을 가게 하고, 다른 곳에, 하나님보다도 자꾸 다른 곳에 우리 시선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분과 예배하며 사는 삶이 오늘은 이것으로 익스큐즈하고 내일은 저것으로 익스큐즈하다 보니까 어느덧 여러분 자꾸 몸도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에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되시는 분 아기 낳으세요. 저희 큰딸도 아기를 5년 동안 안 낳나? 그래서 안 낳은 건지 못 낳은 건지 모르지만 왜 안 낳냐 그랬더니 아직 둘이 번이라고 유혹 생활이 바쁘다 그래서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젊은 부부에게 애 낳아 말라 그러면 신경질 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계속했었지. 그랬더니 무슨 형평에 맞춰서 아기를 낳는다고 그래. 어느 날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고, 부부가 다릅니다. 생명 관계가 열리니까 부부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1, 2년 살아버리면 그 뭐가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게 있겠어요? 왜? 여러분이 자녀가 난다는 것은요, 생명을 난다는 것은 모든 관계를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 있는 나눔방이나 이런 데 가셔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생명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여러분 혼자 이렇게 자꾸 있다 보면 점점 어색해지고, 하나님과도 어색해지고, 이웃하고 어색해지고, 고립이 돼요. 외로워져요. 피곤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에게 아주 적극 권장합니다. 물론 신혼의 맛을 좀 누리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3년, 4년, 5년이면 충분해. 그 더 이상 그렇게 더 누리겠어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식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 자식이 없으면 다른 관계로도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만남이 있잖아요. 이 생명의 관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점점 음녀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자. 40년 동안 그렇게 그냥 사막에서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된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이제 그 초라한 태보네콜 성막을 이제는 크게 아주 그냥 좀 성전답게 크게 짓겠다고, 그 다윗이 그냥 그 아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어요.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배하는 것은요, 여러분, 집이 크다고 해서 부부가 행복한 거 그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관계가 있어야지 행복한 거예요. 가진 거 많은데 관계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 저렇게 뻔듯하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이 저 성전을 지어놓고 저 음녀들을 저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잔뜩. 그러니 저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내가 광야에서 힘들다가 이제 좀 인생도 피고 집도 좀 마련하고 이렇게 모든 게 잘 풀려 나가는데 정작 자식과 부모와 아내와 이 관계가 자꾸 드라이해지면 이거는 아주 낭패입니다. 낭패. 그렇죠. 이 똑같은 교훈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저렇게 누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러워해요. 야,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 만나서 저렇게 잘 사는구나. 그렇지만 저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지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안에 온갖 음녀들이, 그 음녀들이 뭐예요? 하나님에서 내 마음을 뺏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런 은혜에서 자꾸 딴 데 기웃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왜 내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하나님하고 은혜는 점점 벌어지면서 낭패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저 바벨론이라는 음녀가 와갖고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저 바벨론이라는 1000km가 되는데 저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동물처럼 끌려가는 거 보십시오. 저런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저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게 무슨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도 되고 구원도 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어느덧 여기 뺏기고 저기 뺏기고 하나님과 멀어져 보니까 모든 삶에서 오히려 편한 것 같은데, 저 음녀는 음녀하고 아내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창녀하고 아내하고 차이는 아내는 기쁘나 슬프나 외로우나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녀는요 그때뿐이에요. 돈거래야. 돈이 목적이에요. 돈만 받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녀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가 원하는 명예와 이런 거 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 마음을 뺏겨버리면 결국 그것이
나를 결국 저렇게 힘든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중환자가 된 거예요. 중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환자실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게. 저 보세요. 바벨론에서 역시 이 맛이 최고야.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네 삶이 최고야.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저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사를 보냅니다. 중환자실. 야, 빨리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가라. 이사야, 아이세야, please go. 가서 이 중환자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빨리 호흡기를 대라. 빨리 심폐수술해라. 저러다가 내 백성 죽는다. 살려내라. 사망진단이 내리기 전에 저기 지도가 있는데 저기 1000km입니다. 저 1000km를 저렇게 끌려가네. 저기 가서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제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처음에 받은 은혜로 돌아와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에베소서. 그렇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야곱이 집이요. 제가 안경 저기 안 보여가지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지 않느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기념하지 않느냐.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냐. 구원받았지 않냐 말이야. 은혜 받은 사람 아니냐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렇죠? 근데 왜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보다는 이것저것 그렇게 많이 있어.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이렇게 드라이해졌고 진실이 없고 이렇게 공의가 없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 난 그래도 교회 다녀. 이런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이름을 갖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부르는데 왜 예배를 떠나가느냐. 왜 예배 공동체 중심으로 삶을 안 살고, 왜 성막 중심으로 삶을 안 살고, 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 음료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자녀들도 그렇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그걸 보고 살겠느냐. 예배 좀 드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요즘 팬데믹 끝나니까 아니 저는 이제 순서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왜 이러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완고하구나. 이 일을 예로부터 내가 알게 했지 않냐. 내가 다시 돌이킨다고 했어. 이제는 하나님 없다고 얘기 못하겠지.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거라고 그렇게 못하겠지. 이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한 거 이제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겠지. 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이제 내가 너를 회복하고 치유할 거야. 다시 돌아와. 이제 예배 삶으로 돌아와. 그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모르던 일을 내가 이제 보일 거니까. 바로 어떻게 돌아가요? 그럼 여기 바이러스가 심하게 있어서 지금 폐렴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데 항생제를 그렇게 때려도 안 되고, 항생제를 넣을 때마다 조금 수치가 떨어지지만 이내 수치가 올라가서 응급실에서 난리가 나고, 이거는 항생제 갖고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예수 백신으로 하는 거야. 이 거룩한 이 성, 특별히 바벨론 바이러스는 예수 외에는 안 돼. 다른 것으로는 이 병이 낫질 않아. 회복되질 않아. 내 아들 예수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그 애나버 대학청교회라는 곳에 다닌다며. 여기 있을 때 가족이 어디 있어? 이게 가족이야. 어디 가든지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가족으로 살아야 돼. 이게 크리스천이야.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을 내가 알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믿으면서 사는 것이라면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광야 같은 이런 삶이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가장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도 예배를 오는데 참 방해하는 것이 많다. 이것 때문에 못 오고 저것 때문에 못 가고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저것 때문에 못 가게 되지. 그러나 이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되는 의무가 아니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은혜에 거하니까 예배는 내가 드릴 수밖에 없어. 이것이 기쁨인 것을 나는 느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나는 이런 찬양을 하는 거야.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래야만 내 자녀들이 미친처럼 주일도 멀다 하고 일만 그냥 일만 무슨 돈을 그렇게 벌겠다고. 저 하나님을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하신다고 그러지 않아?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정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축복의 길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이제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딜 가시든지 교회 공동체를, 그래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드리면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고요? 그래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남부터 여러분들이 삶을 마지막하는 거기까지 교회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교회는 갑니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 교회는 거기에 같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 가족이 같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이유가 있다면 교회는 생명이 낳고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을 가지고 여기는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강 같은 평화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에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이제 얘기해보렴. 이제 더 이상 내가 새긴 신상과 내가 따른 우상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못할 걸이라고 얘기한 저 이사야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떠나가는 이 가족과 우리 형제들처럼 여기 와서 생명 얻고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떠나는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교회에는 영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영원한 만남이, 축복이 여러분이 가시는 그 어느 곳에서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가고 축복받으며 여러분 이곳을 떠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네 개의 강 같은 평화 이제 한번 봉헌하십니다. 내 안에 왜 이런 게 있는지, 예전에는 이런 찬양을 부른 적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집안이 불교일 때는 나는 이런 찬양을 부른 적이 없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와서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 이런 찬양을 부르기까지 할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저 말할 수 없는 평화, 오늘도 고통 가운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저 평화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오늘 이 찬양에 한번 여러분 기도로 함께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평화에 한번 노출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봉헌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예수님 때문에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마지막으로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금송아지도 생각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에 오늘도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을 서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왜 어려운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가정마다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의 상황대로 함께 하셔서 결국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 받을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예배를 떠납니다. 여기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참 헌신을 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고, 특별히 군대를 가는 우리 윤형구 형제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장영찬, 김현정, 우리 재혁이, 아린이, 채린이 이 가정 10년 중에 7년을 이곳에 보내게 하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새로운 곳으로 또 나아가는 저 가정에 주님이 영원하신 함께하심을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끔찍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산제소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오늘도 내게 칼같은 평화 때문에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낭망되고 좌절되는 일이 있어도 오늘은 희망, 소망, 사랑으로 예배자로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오랜만에 함께 하신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